2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야, 창세기 이제 1장 2절 나갔네요. 언제 끝나려고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창세가 이 창조가 일어났을 때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쭉 나갈 예정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 알고 계시죠? 근데 이분이 정말로 너무 존경해서 그분의 사진을 연구실에 붙일 만큼 존경했던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또한 상당히 신앙이 좋았던 그런 과학자였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이 복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사람들은 길을 잃고 있는가? 생명의 책, 길이 되는 그러한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길을 잃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사실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안정된 가정, 안정된 직장, 심지어 건강한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요, 마치 이 물 위에 오리들 잘 보셨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물 속에 그 발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사정없이 물장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바빠 보이고 늘 쫓겨 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뚜렷한 목적이 있기보다는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만 살다가 끝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가 그리고 끝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와 타락의 삶의 결론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와 타락은 결국 사망이래요. 결국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이 없는 삶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야기하는 혼돈 그리고 공허, 흑암에 대한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성경 로마서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니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치 과거에 430년간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우상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거나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그 말 듣습니까? 평생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구원과 창세기에서 말하는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꼼꼼히 읽기 시작하니까요. 신약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마치 퍼즐이 맞히듯이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학자가 아닌데. 그런데 재미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90일 동안 성경 읽는 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완독해 보시고 그렇게 퍼즐을 맞히듯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재창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늘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자신들의 느낌과 감정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났을 때 이들의 관계가 처음부터 돈독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요, 우리 인간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할수록 인간들은 가까이 할 수 없이 떠나가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왔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조차도 내 방법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1년, 길게는 2년 다니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이야기,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 속에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긴대요. 올 한해 믿음의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모세는요, 듣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백성으로 노엽게 됐다라고 말하고요. 또한 이사야에게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종일 너희들을 향해 손을 벌렸는데도 니들은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듣지 않았대요. 얼마나 말씀을 앓았는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이야기. 과거에 아내가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큰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뇌 수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를 불러다 놓고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설명합니다.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또 한 것 같은데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수술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병이 진짜 심각한 거구나. 이 시간이 12시간 이상 수술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반복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반복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너희들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너희들 이 짧은 인생
정말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단다. 그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당장 내일의 이야기를 점칠 수는 없어도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어떤지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 안 가도 돼요. 이 성경만 보기만 해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한 계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인 것들을 여러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게 대한 성품과 그분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와 사망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재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경은 이런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섭다. 이야, 우리 이러다 진짜 종말에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속사적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 특정한 부분을 놓고선 계속 이야기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총괄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저 사람 이단이구나, 저 교회는 문제가 있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재창조의 밑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슴으로 받고 그리고 그 가슴을 우리의 삶의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에는 우주가 시작했을 때 빅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 빅뱅이라든지 창조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지난주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과연 나처럼 말 안 듣는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또한 내가 어떤 정말 멋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베라라는 접속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그런데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얘들아, 너희 인간은 시작과 끝이 있어. 언젠가는 끝이 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살게 한 이유는 너희들 나만 바라봐. 너희들 나만 의지해라고 살아가라고 태초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 해서 그 창조는 재창조에 대한 모형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모든 이 66권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런데 2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이 세상은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질서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라는 그런 목적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는 무질서한 이 세상을 다시금 질서를 잡기 위해 그렇게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이 혼돈하고 라고 처음에 나와요. 이 혼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without form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틀이 없다는 거예요.
틀이 없다는 거죠. 이 단어, 이 토우라는 단어는 이 신명기 32장에 어떤 말로 또 쓰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때도 토우라는 단어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불평했죠. 불만 가졌죠. 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투덜거렸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혼돈의 토후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 물컵이 있으면은 안에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컵이 없으면 이 물이 어떠죠? 이게 혼돈이에요. 틀이 없는 상황. 네, 무질서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혼돈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토후하고 비슷하게 보후라는 단어를 갖고 있으면서 텅 비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후, 텅 비어 있는 듯한 허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찬양했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인생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데도 공허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었어요. 아세요 혹시? 문학의 밤.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이에요. 자, 이 문학의 밤을 하게 되면은요, 연극, 시도 읽고, 이런, 이렇게 발표회를 하는 건데, 저는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대본도 제가 썼었고요, 연출도 제가 했고, 주연도 제가 맡았었고, 음향도, 조명도 다 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기말고사를 포기하고 독서실에 간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부모님이 계시. 거기서 대본을 쓰면서 그걸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였는지 정말 연극들이 잘 됐어요. 심지어 그 연극을 보러 온 다른 교회의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제 대본을 가져가서 그곳에서도 연극을 할 만큼. 제가 한 6년 동안 쓴 대본이 14편 정도가 돼요. 근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책을 내주겠다고. 또 지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지자랑을 하는 것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박수를 받고 갈채 속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고 내려왔는데요. 그 텅 빈 무대에서 이제 예배당을 나오는데 허무하더라고요. 공허하더라고요. 하나님 날의 그 축제 날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었고 제 이름만을 위해서 수고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허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기쁨도 잠시였을 뿐 보후라는 텅 비어 있는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요, 사실상 신앙생활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정 생활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결혼이었고 가정이었지만 사실상 만약에 결혼을 할 때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빨리 그 마음 바꾸셔야 돼요. 100% 결혼과 가정은 실패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결혼, 내가 만족하는 가정 생활을 위해서 이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결혼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결혼 생활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없는 삶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결혼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행복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물질과 건강의 복도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결혼이 실패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내 가족 안 보여요. 하지만 속도를 줄여보세요.
가족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자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을 억지로 가져오려고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가보려고 하고, 또 뭔가 소비를 통해서 때가 되면은 선물을 해줘야 되고,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거죠. 왜요? 그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즐거움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통하여서, 왜 우리 성경에서 1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은 진심으로 그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공연을 하고도 허무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공허한 마음, 그리고 그 혼돈의 마음이 가득해지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말하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결정적으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바다 10,000m 이상 내려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흑암. 끝이 없는 어두움. 더 깊고 더 깊은 그런 근원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어두운 것, 이것을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상징하는 게 뭐죠? 밝고 기쁘고 감사한 걸 어둠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혼란, 공포, 악, 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창조는 이 모든 것에서 어두움이 빛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죄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까요? 야, 저 인간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결혼 생활 30년, 40년 해보면은 나오잖아요. 3, 40년 살아보니까 내 남편이 야, 저 진국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야, 저 인간 저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후자예요. 사람은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더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 흑암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저 인간 진짜 생각보다 고집쟁이다. 진짜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우리는 그보다 더 다름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두움인 흑암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과거에 여러분 깜깜한 그런 밤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등불을 들고 가요. 그러면 그 등불은 저 앞에까지 비춰줍니까? 아니면 내 발 앞에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등불인데 그게 비춰봐야 얼마나 보겠어요. 발 앞에까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전체에 비춰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마을의 그런 빛을 보고 목적지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별을 보고 길을 찾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다시 말해 재창조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내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빛으로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완전한 축복과 천국의 삶을 약속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아닌 그 빛을 보고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이 혼돈의 땅에 질서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무질서한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는데 그 질서가 뭐예요? 바로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따라해 봅니다. 헤세드. 아마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카페 이름으로 헤세드라는 이름, 뭐 교회 이름 헤세드 되게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따라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헤세드의 기본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며 중요한 진리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은혜, 헤세드. 성경에서 이 헤세드가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것은 창세기 19장 19절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제 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롯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때의 이 부분에서 천사가 롯에게 보여준 그 호의를 헤세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베푸는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질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 은혜의 질서뿐입니다. 참된 은혜라는 것은 자신이 부패한 본성을 타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결정적으로 죄가 들어와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크신 은혜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우리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이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습니다. 첫 창조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존만 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했던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내 멋대로 되고자 하는 그런 첫 창조의 질서를 다 깨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첫 창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의 질서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은혜의 관계로 혼돈된 세상의 질서를 잡으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행위를 통해서 내가 10만큼 했으니까 네가 10만큼 했으니까 내가 10만큼 은혜를 줄게.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10만큼 내가 20만큼 했으니까 20만큼 주실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예요? 아니면 거래의 관계예요? 거래하는 거잖아요. 이 거래 관계에 의해서 결정적인 건 뭐냐? 이 거래를 하다 보면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한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 벌면은 월급 받으면 적다 늘 풍족하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다고 생각하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거래의 관계는 감사와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이 흑암의 세상 속에 이 무질서한 세상에 첫 번째로 이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2절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죄로 가득한 혼돈과 공허 그리고 이 암흑과 같은 지금이 세상에 결국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찔림이 있잖아요. 이제는 예배를 빠지면 뭔가 이제 이상하잖아요. 야, 내가 전도는 비록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한 영혼은 내가 그래도 전도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흑암 위에 있는, 다시 말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수면 위에서 우리를 꽉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2절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를 다른 주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자신의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그 수면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잡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도 희생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창조할 거야. 나만 따라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땅은 무질서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 질서를 위해, 어떤 질서? 따라합니다. 은혜. 은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 그 질서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질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